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 내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 내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고난 내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같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요, 오늘 이 본문에 참 불행한 가정이 나오죠. 우리는요 누구의 사주를 받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심히 간교한데 그 간교한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암논과 사촌지간이죠. 이 계략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친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변해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군들과 동침하라고 시키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 17절에,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계략이 온 가정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의 이 문제는 다말처럼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근친상 간에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그래서 참 행복해야 될 이 가정에 사탄이가 침투하면 풍비박산이 나고 말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가정을 재정립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연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값비싼 향료인데요, 고래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닳고 헐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를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연향이에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래의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향수를 만들게 된 거죠. 제가 세코야 파괴 가니까 진짜 나무들이 막 산불이 나고 막 그래서 많이 타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액,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나오는 그 진액이 나무 옆에 꼭 우산처럼
처마처럼 이렇게 막 있는 모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깊은 맛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이 고난, 이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그 고난, 이 상처를 가지고 난 죽고 싶다, 자살마귀에 걸려들어서 계속 죽고 싶다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겠죠. 상처 때문에 자녀가 하나 죽든 부모가 하나 죽으면 그 가정은 몇 대째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참으면, 나 한 사람만 용서하면, 나 한 사람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금은 풀무불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1998년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그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여 동서양 문명의 교류를 이끌어낸 정복자죠. 그의 절규를 들어봅시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나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아픔을 승화시키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과거의 아픔, 상처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의와 성령으로 거룩함을 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상처받지 않으려거든 관계를 끊으면 된다. 자기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사랑할 사람도 없다.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기심의 상자 안에 딱 들어가서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고 누구를 사랑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 속에서 고립돼서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상자 깨고 나와. 응?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고, 아멘? 허물을 드러낼 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줄도 알아야지. 뭘 그렇게 가식을 쓰고 가면을 쓰고 상자 속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허리띠 다 풀고 살아 그냥. 나만의 틀에 갇히지 마. 제가 틀에 갇혀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저는 날마다요 이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죠. 살아가면서 육체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육체의 상처는 치료를 받으면 웬만하면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깊은 상처가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법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괴롭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하면 육체에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웬만한 육체의 상처는 치료를 통해 대부분 완치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은 채 일생 동안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다윗의 집에 임할 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자녀인 암논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칼이 다윗의 집을 베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다윗 가정에 일어난 근친상간과 그로 인한 형제 간의 살육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상처받은 가정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나만 죽으면 끝나. 가정이 건강해야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유 없이 살인하고 이유 없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이 분노, 상처, 가정에서부터 치료받지 못했던 그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그걸 싹 치료해주고 사회의 악이 아니라 완전히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그 당연히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은? 아멘. 여기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찔러오는 상처, 환경, 건강, 인간, 이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찔러와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방을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낄 말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핍박을 받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물인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찔러오고 사람이 찔러오는 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오빠가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그래서 먼저 믿은 믿음의 그 가장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엄마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지, 이래야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만 의에 줄이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상처받은 가정이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싸매시고 꼬매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엉망이야. 상처받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봐요, 가정 안에서 근친상간의 일은 성폭행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 일이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 없겠어?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도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일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털어내. 에이, 똥이 들어서 치우지만 무서워서 치워?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에는 물질, 명예, 정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과 인격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지성을 겸비해야 되겠죠? 인격을 겸비해야 돼요. 예, 인격이 돼야 야성, 카리스마, 그 영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아름답게 가는 거지. 인간이 안 되면 그거 예수무당 돼가지고요, 성도들의 주머니 털기 바쁘고요, 성도들 영혼 다 죽여버립니다. 살 영혼을 죽이고 죽일 영혼을 살린다 그래요. 두 엉큼 보리 조각 때문에.
에스겔서 1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유산, 신앙과 인격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그 유산을 제대로 물려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태어나서 엄마가 그걸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아들들은 원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 먼저 서서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1년 전인가, 엄마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에게 눈곱만 쳐도 피해를 끼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가정은 욕심 부리지 말고 평생 선하게 삽시다. 밥 세끼 먹는 거 뭘 그게 중요합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고 베풀며 나누며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 큰아들이 그러대. 작은 아들은 아예 성화가 돼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고, 예,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정신, 인격의 정신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이가 됐더라고요. 신앙과 인격만 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는 보통 부모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고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자 셀은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부모 곁을 떠나지만 부모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또 다른 심리학자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휴 미실다이는 그의 저서인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자라난 과거 자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런 반응에 의해서 자랍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감지한다는 거죠. 즉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향력은 어른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자녀의 인격을 가르치기를 원하지만요 이미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즉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향력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좋은 인격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출애굽기 3, 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봐요, 대부분의 우울증에 있는 집안에서 우울증 자녀들이 나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거 근본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돼. 대부분의 자녀들이 우울증인 사람들은요, 엄마들도 다 우울증이 깊어요. 근데 뭐냐면 엄마들은 독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요, 내가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나신교를 믿는데요, 이 나는요 뭐냐, 이미 아담과 범죄 이후에 어둠에 끌려가서 어둠으로 옷 입혀진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는 나. 그래서 정상으로 보이지만 안 넘어졌는데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정상으로 보이는데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꺾어. 자기 틀을 안 깨. 이 사람이 가장 큰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착하니까 순진하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딱 넘어져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속에 귀신이 더 센 게 아니라 부모들의 귀신이 더 세다는 거.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오면 이리 와, 부모가 먼저 와서 부모부터 축사받아. 또 부모들은 그러죠. 아, 나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럼 내가 웃죠, 속으로. 겉으로는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가만히 있지요.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결코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처입니다. 좋은 인격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랬죠?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상처. 상처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손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로 인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상처를 온전히 치료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상처를 표출하며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73%가 넘는다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하는 자녀들 데려다 놔봐. 대부분의 상처가 부모야. 엄마 아빠만큼은 나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남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짓밟아도 엄마 아빠만큼은 내 편이 돼줘야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부모를 싫어하거나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많았어요. 요즘 전철에서 그런 다음에 학교 가는 학생들이 오늘 그년이 그 쌍년이 그 무슨 일인지 아주 미역국 끓여주더라. 아유 잘 먹고 오기는 했는데 그 나쁜 년이 이렇게 말한대요. 고등학생들 입에서 자기 엄마를 말할 때, 야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인으로는 자존심의 실추, 이해 없는 학대, 비난, 상처, 욕설, 구박 등이 있죠. 봐요, 부부싸움 해봐요. 근데 부부싸움 막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마치 자기 신랑처럼 보여.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는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사람 많지. 어휴 저 왼수 전혀 안 했으면 내가 이 인간하고 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 화를 거기다 풀어내는 부모들이 많아. 그랬다면 오늘 회개해.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서 직접 대고 미안해. 내 아들 내 딸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사탄의 도구였나 봐. 아빠가 그때는 사탄의 도구였어.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서 너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었구나. 진실로 회개해봐. 진실로 미안하다고 고백해봐. 자녀들의 마음 다 녹아. 자녀를 묶고 있는 결박 다 풀어져. 그냥 잘해주는 거로 끝내면 안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럴 때 가정이 하나가 돼요. 아유 그게 실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하다 해야 그게 상처가 풀리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사랑을 품으면 저절로 다 풀어지는 거지. 상처받은 부모는 상처받은 자녀를 만듭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한 부모는 없을지라도 그들 내면 안에 잔재해 있는 상처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의 상처 치료가 시급함을 알아야 되며, 부모의 상처 치료와 자녀의 상처 치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상처받은 부모는 가정 내에서 우울증, 분노, 의욕 상실, 격한 감정의 변동 등으로 그들의 상처를 표출합니다. 상처받은 부모는 부모이지만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즉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 중에 아이, 덩치는 컸는데 몸은 컸는데 갓난아기 짓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내가 볼 때 거의 다가 성인 아이예요. 그죠?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이래야 좋지. 쭉 4살 5살만 돼도 교육받기를 원하지, 맨날 잘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이거 별로 원치 않아요. 똑똑한 애들은. 근데 어른들이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 몇 살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 구체적으로 성인 아이란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로서 현재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입히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 시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러게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 먼저 믿는 자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5살짜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더니 다 용서해야 된대. 그럼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5살 먹은 애가 넓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 엄마는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그래 내가 거기다 휘둘리면 안 되지.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가 빛을 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의 가장이 자녀일지라도 부모들에게 빛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니까 잘해야 돼 이 생각을 다 내려놔. 여러분, 아빠니까 잘해야 돼 그 생각도 내려놔. 먼저 믿는 여러분이 잘해야 돼. 그들은 몰라. 깨닫지도 못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노릇을 하는 거야. 내 부모라도 내 할머니라도 내 할아버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 그럴 수 있어? 아니라니까. 어른이 아니라 성인 아이야. 갓난아기야. 몸만 컸어. 몸만.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부모는 그러니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상처는 깨끗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말씀의 검으로 잘려지고 생수로 씻겨지고 바람으로 날려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 어떤 죄를 할지라도 원죄, 조상죄, 자범죄, 현재 지는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자손대대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것도 없어져. 그러기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까는 조상죄 3, 4대까지 간다고 했고 또 이건 뭐야?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어둠을 내가 내 손에서 끊어야지. 우리 집안은 혈기가 많아. 우리 집안 자손대대로 알코올 중독이었어. 마약 중독이었어. 이 모든 걸 끊어야 돼. 봐요. 마약 중독자인 부모가 그 중독을 끊지 못하면 그 중독의 영이 어디로 와? 자식에게 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물림 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어. 뭔 줄 알아요? 조상으로 내려오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걸 다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자녀들은요 서로 어머니가 달랐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암논이 상사병이 걸리면 상사병.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야? 밧세바와 범죄에서 난 아들이야.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난 아들이야. 이것도 가늠이야. 다윗이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 딸을 그렇게 범죄했어도 어찌할 수 없었을 거야. 또 암논을 자식이니까 사랑했으니까 어찌할 수 없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자손대대로 칼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잘못한 범죄로 말미암아. 베다른 아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처녀였고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동침할 수도 없죠. 자신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할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상사병에 걸렸는데 암논에게 사촌인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간교한 자였어요.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이 오면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주면 낫겠다는 말을 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다말에게 암논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주게 합니다. 암논은 다말이 과자를 다 만들자 먹기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다말에게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해서 과자를 먹는 척하며 침실에서 다말을 유혹합니다. 결국은 범하죠.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후에 그 마음이 급변하여 다말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며 아예 쫓아내버렸는데요. 암논은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정을 채울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자들 정신 차릴게 남자들이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꼬셔서 범한 다음에 딱 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만 그랬어요. 이에 다말은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네가 나를 범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자신을 강간한 것보다 강간한 후에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내쫓는 것이 더 악하다는 그런 얘기죠. 다말은요, 오빠를 설득시켰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너 나를 달라 그래라. 아버지가 오빠한테 나를 주는 걸 싫어하지 않을 거다. 정식으로 그럼 나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별짓 다 했지만 강간해놓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처녀를 욕보이면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내쫓아서 더 큰 상처를 줬어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암논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물론 심히 노하기는 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말이 자기가 범에서 우리아를 통해 난 자녀잖아요. 바세바를 통해 난 자녀. 쿰란의 사해 사본에는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쳤던 것도 그를 적절히 징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21절에 말하잖아요.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다윗은 아주 따끔하게 징계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자식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결국 압살롬은 그 마음에 암논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은밀하게 암논을 죽일 준비를 하는데요. 압살롬은 누나가 당한 그 치욕적인 일을 참지 못하고 칼을 갈고 있다가 누나를 죽인 이복형을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도망쳤죠. 이 압살롬은 자신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하며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피 울기도 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압살롬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이미 죽은 아들로 인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울지 말자. 이제 산 아들을 챙기자.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내 자식이 꼴통이라도 내 자식이자. 그죠?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다말, 암논, 압살롬,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바세바도 그러겠죠. 엄마도. 사랑해야 될 가족, 누구보다도 아껴야 될 가족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어요. 인간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온전한 사랑이 깨어졌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의 사랑이 깨어졌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런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저거 먹게 해서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깨진 마음 때문에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하나님 방식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왜곡된 사고 방식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까지 보니까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제 부모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을 망칩니까? 그죠? 타인 때문에 왜 내 인생을 망쳐요? 미움은 살인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건데.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거기서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각종 질병이 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딸이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어요.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요,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어요.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너 오빠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냐?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아빠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받기보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만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염된 사랑은 대가 없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서로 실망하고 불화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 안정감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확 다 풀어놓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고 와서 아내한테 다 풀어놓고, 아내는 스트레스 받고 다 풀어놓고,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지면 가벼워지거든요.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된다래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돼. 다 털어놓고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남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이상하게 말해도 우리 가족만큼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온 가족 구성원이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허리띠를 풀고 마음껏 휴식을 취하며 내일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그곳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 재충전할 수 있는 그 편안한 가정이 오히려 지옥이 돼서 자녀들이 집에 가기 싫고 엄마 아빠 보기 싫어하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잖아요. 남편들이 집에 가기 싫어야 이 아내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이 있습니다. 같이 집을 온 새색시가 처음으로 밥을 지었는데 그만 3층 밥을 짓고 말았어. 1층은 타고 2층은 되고 3층은 서럽습니다. 안방에서는 가족들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기 위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밥상이 안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부엌으로 이렇게 가보았는데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3층 밥을 지어놓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라고 정성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못 들은 척하고 나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왔고 조금의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밥상을 받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삼척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요, 다 타버린 불밥을 지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삼층밥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곳에 삼층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사랑 어린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고, 아들은 이야,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어머니의 소원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 반드시 3층 집을 지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참요, 이 시어머니들은요, 진짜 아들을 사랑하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장모들은요, 진짜 딸을 사랑하면 사위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참 아들들은요, 엄마와 각시 사이에서 중간에서 참 이 사람도 버릴 수 없고 저 사람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시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에 사는 사람은 그냥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존경받을 만하다고. 안 그래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시자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을. 근데 남편들이 지혜로워요. 우리 신랑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요? 항상 며느리를 앞세워요.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 미워하고 싶어도 며느리한테 돈이 나오니까, 돈줄이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신랑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중간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얼마나 심하게 효자인지. 우리 사라 집사 그래요. 사부님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12시에라도 뭘 잡수고 싶다면요, 죽으면 죽이라 찾아가지고 사다가 드려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 효자라는 거예요. 막 사라 집사가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난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야, 엄마한테 잘해. 자기 엄마한테 잘해. 나는 그거 말로만 해요, 말로만. 난 여러분을 섬기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제일 괴로운 게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요, 풀어줘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그냥 나는 우리 아들 둘만 있잖아. 딸이 없잖아. 나는 그것들 장가 보내면 어떡할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아들 뺏긴 기분 아니에요? 그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관심을 안 줘서 문제일지도 몰라. 예,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실족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면 호르몬이들은 거기다 우울증 걸려. 섭섭하기 때문에 노후를 아주 불행하게 보내. 그래서 그냥 내리사랑이다.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그 자식. 이게 성경적이야. 부모는 이렇게 결혼해서 내보내라잖아.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요, 섭섭마귀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섭섭마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누구나 할 것 없이 섭섭마귀가 다 있어요.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식이 잘해줘도 더 부족하고 또 잘해줘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줘야지, 사랑을 끝까지 줘야지,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랑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자식은 그래야 편안해. 그렇잖아요.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는 거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항상 키울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거, 그거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자식이 아장아장 걸을 때, 클 때, 이쁠 때, 말할 때, 막 이럴 때, 학교 가서 공부해서 상 받아올 때 이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로 만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그 섭섭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녀. 계속. 그럼 결국은 우리 영혼만 고통스러운 거야. 참, 자식은 무조건 부모가 부모니까 사랑해야 돼. 부모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하나 돼서 움직여야 돼. 예수 안에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가치 있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인정하며 서로가 격려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내면은 모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문제는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서 사랑하고 제한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학교가, 직장이,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의 불완전한 사랑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상처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면 상처의 부위가 점점 커져서 악화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요, 활동성 세균처럼 다른 부위까지 퍼져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번지지 못하도록 조기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상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상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깊은 상처든지 얕은 상처든지 그것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치료되지 못하면 점점 더 그 상처가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고 변해야 될 그런 인생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와서 신앙생활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내 이론에 맞지 않는 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50 넘은 사람은 고치려고 허덜덜 말라고 하더라고. 워낙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의 틀이 강해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 무너집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내 생각 무조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아요. 우리가 경건에 힘써 누구보다도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성숙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는 텃밭인 마음이 상처투성이라면 치료받으십시오.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아도 얼마 가지 못해 시들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깨져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치 않죠. 대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아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며 영적 성전이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죽음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는 6살 때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갓 5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가 고작 50kg, 그리고 주검이 된 그의 위에는 온통 알약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과 닮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차례에 걸쳐서 피부색과 얼굴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피부와 얼굴은 망가지기만 할 뿐 없고 그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그는 결국은 약물에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약물은 그를 삶이 아닌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 재능,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만 그는 종의 신분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는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죠. 우리는 누구나 부모, 형제, 친구, 학교, 선생, 직장, 상사, 목회자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주거니 하면서 살아가죠.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생각 없이 치유받아 요셉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몰라요. 나는 구석기 시대 사람 같아요. 남편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걸 많이 가리키고 그걸 추구하잖아. 가장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평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시부모한테 또 잘해야 남편이 또 평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복을 받냐? 하나님 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요. 자손 대대로 오는 복을 받아요. 아멘. 상처는 공격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봐요. 혈기가 많은 사람들 한 번씩 확 화낼 때 보면요, 진짜 독사가 다 보여. 이게 와, 정말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빨리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 사람이 공격적인 성격의 사람이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공격형 사람도 어릴 때는 힘이 없고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수동적인 성격으로 지내다가 사춘기가 지나거나 어른이 되면요, 참아왔던 분노와 상처들을 다른 약자에게 막 쏟아부어서 고통을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거죠. 상처받은 삶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바꾸고 강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처를 많이 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며느리를 구박하고 상처 주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공격적인 성격의 사람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정서적으로는 수동적인 사람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을 느끼면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 속에 살게 됩니다. 또한 무가치함과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지만 능동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극복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삶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 많았던 사람들, 어릴 때 유대인으로부터 상처받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 성격이, 파괴적인 성격이 어릴 때 받은 상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당하기만 했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약자를 내가 당했던 대로 준다는 거죠. 상처를. 압살롬도 처음부터 공격적인 성격을 형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윗으로부터 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암논이 다만에게 범죄했을 때 참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죽였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쓴뿌리를 치유받으면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주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면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런데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잡초가 나고 벌레에 해를 입고 있어도 꽃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관심이 더욱 커지지만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관심도 없어지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실족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살전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되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 기꺼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다못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은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나는 오늘 시간에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확 뜨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랑은요 또 끝까지 사람을 책임집니다. 책임지는 사랑. 책임이란 영어로 대답한다, 응답한다 이거죠. 예, answer. 여러분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엄마를 찾으면 어머니는 곧 대답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든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옵니다. 책임은 부르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군인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당장 달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군인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자, 끝까지 나라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군인이에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깊은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에 대한 책임, 생활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 결혼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느껴요. 그래서 사랑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면 무책임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요 언제나 무책임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먼저 행동했던 것이 뭡니까? 책임 전가. 아담은 하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했습니다. 하와도 아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했고 내가 먹으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해서 그게 아니라 책임 전가를 배매게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장교들은 돌격이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만 한다고 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책임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은 다 못해도 적어도 리더는 5분 정도는 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백성은 다 도망가도 리더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아랫목에 내려간 사람은 배신자와 책임에서 도피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암논은 다말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다말을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이유든지 내가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다말을 사랑했죠. 그러나 압살롬은요 그 다말을 사랑해서 시작한 그 암논을 죽인 그 일이요 오히려 다말에게 피해만 줬어요. 더 압살롬도.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으려고 그랬잖아. 아버지 후궁들을 강간했잖아.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잖아. 다말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다말을 위해서 한다고 한 압살롬의 행동이 다말에게 더 상처를 줬다는 거지. 암논도 다말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다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압살롬 처량하게 압살롬 오빠에 지내서 다말이 지내고 있거든요. 암논이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뭐라고 말했냐 다멜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것이 다멜에 대한 압살롬의 위로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처리를 지켜보자는 의미였죠. 그리고 자신이 복수할 방도를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살롬의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그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처방에 불과했죠. 잠잠히 있고 라는 뜻은 뭐냐, 일에 몰두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너는 잠잠히 있어. 압살롬은 다말로 하여금 또한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근심하다는 너는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 이거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압살롬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대행하는 고엘 제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뭔지 알아요? 친족의 죽음에 대하여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여서 복수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은 고엘 제도까지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암논이 다말을 죽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 압살롬은 다말을 추행한 암논의 행위를 마치 살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다말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말은 그 일 이후로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죠.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비참한 수치와 고통을 당해 과부처럼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말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수치를 가슴에 품고 불쌍한 삶을 살았죠. 다말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계속 홀로 살아갔음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랑은요, 존중해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요, 존중하고요, 아내의 인격과 생각과 개성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암논은 다말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우리 또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강한 사랑을 합시다. 옆사람 말하고 시작. 건강한 사랑을 합시다. 예, 건강한 사랑은 또한 이해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이해하는 사랑.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사랑의 별명은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의 고민, 불만, 고독, 슬픔을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할수록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져요. 사랑은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해는 사랑을 심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해심도 부족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동자, 몸짓 하나, 얼굴, 표정, 말의 억양만 들어도 상대방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일단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모든 아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상처로 인해서 오는 쓴뿌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우리는 그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보혈의 피로 덮어야 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말로 거슬러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어떻게 돼? 시작. 예! 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쌓아진대. 할렐루야. 이 빙신을 토요일날 이게 몇 시대 이러고 있어? 예!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건강한 사랑은 이해하는 사랑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의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건강의 특징,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준다. 안정감과 보호가 있다. 칭찬과 인정이 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주며 늘 불안하고 칭찬이 아닌 판단과 비판만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상처는 전염성이 있어서 나 혼자 상처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어제 자손대대로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죠. 상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공격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그런데도 정작 깨닫지 못하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쓴뿌리를 치료받으면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존중해주는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자기 힘으로는 나을 수 없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으며 나 좀 꺼내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그러다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꺼내줄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확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여기 많거든.
내가 상대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 확 먹고 멋지게 작품으로 우리 만들어 가자고. 하나님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헤어나올 구멍을 주고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지, 사방으로 다 막아놓고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항상 새나갈 구멍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처리할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지금 21일 다니엘 기간 중에 2주 했어요. 지금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그래서 첫째 주와 둘째 주 또 달라지죠. 셋째 주에 또 어떤 환자를 보낸 사람이 고쳐줄까. 이번 주에는 하민이가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가 막 찬양 중에 주어 낮아빠지고 막 그러더니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뻐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다니가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정원이가 알게 모르게 심하게 좋아져가지고 원장님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가다가도 어머 원장님한테 마무리 기도 안 받고 왔네. 그리고 다시 와서 원장님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요 어저께는 집에 가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원장님 참 좋지. 원장님 참 좋아. 이런 거 봐 2번을 그러더라네. 그래서 정원이가 원장님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정원이가 폭력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번에 급속도로 좋아졌는데 정원이도요 아주 사방에서 요동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까 웃더라고요. 정원아 너보다 더한 사람들 여기 많다. 정원이가 위로받았어요. 지금도 웃고 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